나의 신앙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그려왔고 또 앞으로도 그려갈 것인데 사실은 나도 잘 모르죠. 그렇죠? 저도 저의 신앙의 자화상이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목회한다, 목사다 이런 건데 그런 신앙의 자화상이 이게 잘 드러낼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자화상이 잘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런 상황에서도 막 이렇게 어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그런 고백을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외적인 수단을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종하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외적인 수단을 이렇게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뜻을 정해놓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내가 한 40일 작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 주셔야 돼. 아니면 시험 들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을 주셔야 돼. 또 내가 늘 하나님 앞에도 주일 성수했으니까 하나님은 만사형통의 복을 주셔야 돼. 아니면 매우 곤란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해놓고 열심을 다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보다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외적인 수단에만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이 둘의 차이가 뭐야?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남들보다 비교적 약간 조금 더 공부를 잘했어요. 제 겸손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제가 더 표현 좀 하고요. 근데 아무튼 조금 더 잘했는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저를 따라하기를 원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학교 등교 시간은 언제야? 제가 거의 1등으로 왔거든요. 일반 수업 마치고 보충 수업 마치고 야자도 거의 제가 친구들 다 가고 나면 제가 불 끄고 나왔어요. 언제 학교하는 거야? 또는 시험 기간을 앞에 두고는 어떻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데, 그 할머니와 함께 논산 시내에 나와가지고 할머니와 함께 자취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거긴 방이 2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그 집에 딱 가가지고 야자 마치고 오면 합숙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가지고 요점 정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쭉 서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걸 이야기했더니 제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곧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친구가 충남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당시에 보면은 지방의 대학들이 꽤 괜찮은 대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반에서도 5등을 전후로 해야 이 충남대학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문인으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 함께 거의 등교 시간이 비슷해요, 이렇게. 근데 등교하고 난 다음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야자 시간 때도 보면 그 친구는 끝까지 저를 겨냥하고 끝까지 자기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친구는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눈앞에 두고서는 그 자취방에 같이 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는 꼭 라면을 먼저 끓여 먹고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고 난 다음에는 그 친구는 자고 우리는 다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 뭐 하나 몰라 지금.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앞에 있는 친구는 공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뒤에 있는 친구는 공부하는 형식에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은혜 받는 형식에만 은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는 그 형식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 받는 형식에만 은혜를 받고 거기에 멈춰진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벽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 그 외적인 수단 사이에서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세상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냥 전쟁이라고 그러면 산전수전 공중전 아주 상승장군 아닙니까? 거의 패배한 적이 없는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칼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왜 그랬느냐? 성경에 보면 민심이 거의 다 자기를 떠나서 압살롬에게 갔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서 두려워했어요.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외에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다 민심이 이반을 한 거예요. 다 압살롬을 왕으로 여겨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쳤던 이유가 성경에 보면 그 칼날로 쳐가지고 골육상잔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앞에 표현에 의하면 민심이 자기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어요. 내가 이거 참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언약궤를 메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그 두 돌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이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각각 나타내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 아니겠어요? 그 각각의 보물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외적인 수단이요, 이 궤란 말이죠. 이걸 들고 나왔어요. 왜 들고 나왔을까? 여러분, 이것을 들고 나왔을 때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언약궤의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아론 하브리트라고 하는 표현인데, 언약을 담은 궤의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임재를 상징하는 외적인 수단이다, 그 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딱 건너니까 요단강이 딱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땅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쭉 갔는데 그 6일 동안에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를 울리고 백성들이 소리를 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바는 뭐냐? 이 언약궤가 나타내는 바는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이 언약궤가 다윗의 진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면 민심을 수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쪽수가 엄청나게 많지만 언약궤는 저쪽에 있어 라고 생각하면 민심이 흔들려요. 지금 그 민심을 두려워해 가지고 도망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상징이요, 외적인 수단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다윗의 위대한 명령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민심을 수습할 수 있었어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수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민심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습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의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어 맡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은 그 언약궤를 뛰어넘어, 그 외적인 수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외적인 수단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외적인 수단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대신할 수 없다. 그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수단이지만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패배를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저 성막에 있는 그 언약궤 가지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니까 막 백성들은 패배를 했지만은 박수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언약궤는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서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언약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우리 편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박수를 치고 있고, 저쪽은 언약궤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은 누가 이겼습니까? 죽기 살기로, 그냥 죽기 살기로 했던, 누가 이겼냐면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기고 세상에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이거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본질적인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에 은혜 받기보다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거기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수신학자와 진보신학자들 다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진보신학자들 가운데 김재둔, 안병무, 서남동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죽어라 하고 싫어했던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형식주의예요. 그리고 이 성물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런 성물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은 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든 외적인 수단을 더 의지하는 것, 이거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미신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로 미신적인 신앙을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신앙의 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받는 것이 1순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것이 1순위가 안 되고 은혜 받는 그 수단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이거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뭐. 오늘 나 오늘 새벽에 기도했잖아. 나 뭐 그 지난번 무슨 사역팀 봉사하러 나갔다 왔잖아. 나 이번 주 저기 11조 드렸잖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 신앙의 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을 1순위로 삼아야 되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은혜 받는 수단에만 만족하는 경우가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이루어지면 그분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의 수단만 여전히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이 타성에 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강해설교가 이동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작.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언약궤라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소유함으로 승리를 보장받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자신의 생사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
은혜의 본질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언약궤들 있죠.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언약궤들 다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쫙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피땀 흘려 이루었던 내 언약궤이고, 내 기업.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이런 거. 그냥 그거 그냥 이렇게 의지하고 있고, 내 은행의 통장과 적금, 연금 이런 거.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 야, 내 노후는 이제 틀림없어. 자녀들이 다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욱더 의지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언약궤들이거든요. 신앙적으로는 안 그럴까요? 신앙적으로도 그런 언약궤가 있어요. 내 행위, 내 공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거. 여러분, 이것이 은근히 나에게 언약궤가 될 수 있다고요. 은근히 이게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IT 기업으로 아주 크게 성공한 한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성공을 이뤘어요. 그래서 늘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 이거는 늘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었어요. 은퇴를 했어요. 자식한테 사업체 다 물려주고 난 다음에 딱 물려주자마자 건강이 악화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내가 다 모든 걸 결제할 때는 사람들이 쫙 찾아오더니 은퇴하고 나니까 내 아들한테 찾아오지 나한테 안 찾아와요. 외로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작. 내가 평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살았구나. 이게 딱 없어지는 순간 평안을 금방 잃어버린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서 내가 나머지 생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만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보였던 그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운 사랑, 그걸 막 이렇게 묵상하니까 다시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런 거 세상에 금은 다 권력 없어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시간은 좀 됐지만 이사야 53장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만. 앞에 있는 늘 영상만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렇죠? 가끔은 성경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자,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게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구나. 가끔은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네, 진짜. 자, 페이지 1033쪽 구약성경. 자, 찾으셨으면 아멘. 1033쪽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더니 그냥 막 평화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본질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상징과 외적 수단만을 의지하지 마라.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미신적인 신앙이 되어질 수도 있다. 나 그렇게 하면 됐지 뭐,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자, 두 번째로 보면 오직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라. 아멘. 그래야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